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실까요? 315장 찬송,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 해보다 올 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잘 깨달아지고 더 가슴에 와닿아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고 고백하는 사랑의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땀방울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심하면서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행보를 멈추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 이 새벽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잘 깨달아지고 더 와닿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며 이 하루를 그 사랑에 젖어서 사랑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심령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더 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예수님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와 그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의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여건에 형편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이 새벽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붙들고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영혼이 녹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다 하심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회복을 맛보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마음으로 가깝게 영으로 가깝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한 마음에 오감이 있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셔서 그 사랑에 붙들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영광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젖어 돌아가 오늘 한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셔서 3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이제 나흘 때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 수요일 날은 어떤 행보를 이어가셨는지 말씀해 보면 수요일 날 행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일컬어서 침묵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오늘 뭐 하셨을까? 아마도 이제 곧 다가온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베다니라고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들, 이 남매들이 집이 있는 그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특별히 적대자들과 많은 논쟁을
행하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접어들면서는 예수님이 또 감람산에서 가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어제 하루 굉장히 빠듯한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잠깐 물러서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그때 이제 쉬시고 묵상하시고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어떤 심정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그 하루를 묵상하며 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전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요 마음은 꼭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 뜻 가운데 지게 될 그 십자가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인데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나 꼭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은 찐 사랑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침묵의 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이 넘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마음, 그 심정 헤아리며 오늘 예수님의 행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죠. 예수님 머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갔다가 지금 이제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 어떤 기사가 바로 나와요? 유다가 배반하다. 이게 파란 글씨로 소제목 나와 있죠. 요 기사와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과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는 겁니다. 참 대조를 이루죠.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려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파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굉장히 대조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 3절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 집이 있는 곳이에요. 한 나병 환자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잔치 한마디로 열어서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 그랬는데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 그 나병을 치유받은 너무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해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그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잔치를 벌여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자리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순전한 그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한 여인이 가지고 옵니다. 여기 이제 값이 비싸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순전한 나드라 그랬어요. 순전하단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품. 진짜 향유 향수 기름 나드라는 거 향수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아마 양으로 보면 우리 한 500ml 정도 되는 그 생수병이 있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좀 적거나 조금 많을 수 있는 그거를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병 마개를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향유는요, 요 향수는 그 유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인디아라든지 아라비아 같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건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바로 이 순간, 이 잔치하는 이 순간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4절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한 사람을 특정하는데 누구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무슨 이 값비싼 향유를 이따위로 쓰느냐 말이야. 야, 이게 다 못 쓰게 됐다. 그 값비싼 거 이게 다 쏟아져 버렸으니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일을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환산하면은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와, 그 값을 한순간에 풀어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요. 원문에 보면 좀 신랄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마리아는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원어에 보면요, 적대감까지 이렇게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요, 한순간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이 둘러싸고 계속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값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마리아를 신랄하게 책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책망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요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하고 그 여인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적개심은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평상시 같으면 아마 제자들에게 오케이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요, 예수님이 다르게 이 여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말이야. 나 참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 마리아가 내게 그 향유를 부은 그것으로 인해서 난 너무 좋다. 이때까지 여러분 잔치자리라 그랬습니다. 잔치자리예요. 사람들은 다 왁작지껄 기쁨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전부 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고 다 그런 생각 가지고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라는 생각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생각은 하는 이가 없어. 근데 이때 이 한 여인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간토라,
내게 좋은, 나 너무 좋다. 지금 이 순간 나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7절 8절에 또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나드, 이 값비싼 이 향유를 거기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 시체에. 그리고 이제 그 장사를 지내는 건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셔서 급하게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알았을까?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렇게 여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했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 장례를 이 마리아가 미리 준비를 했구나. 나 너무 좋다. 마리아 너무 고맙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위로를 받고 나 너무 좋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아. 그냥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남매들과 예수님은 어때요? 긴밀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 세 남매는 아마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일찌감치 이 세 남매가 같이 이렇게 아마 어릴 적부터 겪어왔던 것 같아. 그 텅 빈 마음을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흐름이 읽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때 꼭 이 예루살렘에 찾으면 이곳에 꼭 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평상시에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탁 깨뜨려서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옳으냐 그러냐로 평가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걸 넘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남녀가 연인이야, 서로 사랑해. 그런데 보니까 이 연인 남녀가 한 번씩 밥을 굶을 정도로 그렇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여튼 좀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가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며칠간 하더니 장미꽃 백송이를 감고 그 여인에게 갖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밥도 한 번씩 굶었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생각 드세요? 야,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말이야. 냉동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치고 장미 한 송이 2,000원 하면 100송이면 20만 원인데 냉동 돼지고기 하면 20근은 나오게. 야, 그렇게 해야지. 그 옳으냐 말이야. 예? 그렇게 해야 맞지. 예?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옳고 그름을 넘는 뭔가의 가치 창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미꽃 백송이가 돼지고기 20근을 넘는 가치를 이 관계 속에서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이 두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만들어낼 수가 창출되는 거죠. 그 가치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우리는요, 사랑의 관계죠. 그죠? 예. 마리아만 그 사랑 받았나요? 예, 우리도 진한 그 사랑 받은 자들이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랑이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님을 야 네가 내게 좋은 일 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주님이 참 내가 너 때문에 네가 행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참 좋다. 내가 큰 위로가 되고 그런 일도 여러분 생겨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가요 굉장히 좋은 일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한 가지 지적하시죠.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뭘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죠. 그 처음 사랑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절절하게 흐르면 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다 보면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로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그 사랑에 절절히 젖어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렇게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야, 그 사랑으로 행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참 좋다. 이 고백 듣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랑을 먼저 묵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랑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이 내게 찐 사랑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반응하며 기도하며 오늘 한 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과 삶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참 좋다. 너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 기쁨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행보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의 심정과 통하고 더 긴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기 위해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는 주님과 뜨거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가치가 창출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니 이 새벽에 그 사랑을 점검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젖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의 반응으로 살아서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우리의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내가 너를 통해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하와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